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의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고라당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를 정하신 분에 대한 또 그 권위와 또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에 대한 또 우리의 순복이자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훈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은 필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악을 그들의 죄에 더하였다고 우리가 그 사무엘상 12장의 본문 가운데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필요한 이유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순복함을 그저 이 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본문들을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에 대한 이 표징이 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이제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 그 본보기가 무엇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깊은 어떤 영적인 상징과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이라고 해서 이 통치자의 권위와 권세를 그렇게 뜻하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아론이 뭐 대단한 어떤 검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어떤 무기나 방패나 갑옷을 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팡이, 나무 지팡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지팡이 하나를 갖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은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예수와는 싹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냐면 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엄청난 무슨 넝쿨이라든지 뭐 아주 높은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싹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고 또 그것에 순복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뭐 어쩌면
이방의 교회들이 그런 레위인의 역할을 맡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서로 합력하고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미가서의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이 마지막 장면들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레위인들을 세우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합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 성소의 직무를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죄를 담당하고 모든 그러한 그 죄의 짐을 서로 지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는 것은 원래 그 제사장 한 사람에게 또 그 한 사람이 염소 한 마리에게 전가시키는 어떤 그런 전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또한 함께 같이 담당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함께 담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이고요. 죄의 값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너무 무거운데, 그것을 예수와 한 분께서 다 드시고 그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마는 또한 그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합력하여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의 죄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너희가 너희 서로의 짐을 쥐라고 말씀을 하시고 형제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지고 올라갈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목적, 또 교회의 결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최근까지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영혼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일의 어떤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구해내야 된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었죠. 그러나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 일이 절대로 부정될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많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어떤 큰 미니스트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효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지가 상실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드러난 이 원망이나 또 그냥 목적 지향으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통치나 말씀도 필요 없고, 그 계획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거기로 가서 그냥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 어떤 표대가 바뀌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그 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에게 그리고 열방의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론 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맞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의 일을 힘써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이 교회의 열매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주 분명하게 주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어떤 유형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사로잡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목적 지향주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측량이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어떤 목적이나 어떤 성취의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꽉꽉 채우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또 서로의 죄의 짐을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지표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삶의 이유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기능적으로만 키우려고 한다면 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그냥 아버지는 돈을 벌 테니 너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도 공부를 해서 뭘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돈 벌어라. 그러면 또 그 아이는 아버지가 되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뭐 대단한 교육을 시켜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합력하고 연합하여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최종 우리의 열매이고 이것이 첫 번째의 열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좀 수정돼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했던 그 과거를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메우고 함께 세워나가는 바로 그 일, 그것이 이제 주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도 이 레위인들의 어떤 직무를 아론과 더 가까이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물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또 그에게 가담했던 모든 자들 다 멸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은,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너희는 이제 내 명령만 따르고, 그리고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부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 서로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더
더 다가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 것을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뭐 동성애라든가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뭐 반유대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토라에서 배우게 되는 이러한 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함, 또 백성들이 막 자기 자식들처럼 막 울고 떼쓰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것을 막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든 그 제사장의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이걸 그냥 칼로 딱 잘라버린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어떤 표현대로라면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대한 그들의 또한 마음과 또 원함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유월절도 열어주시고요, 또 지금 레위인들의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아론의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러면 같이 이 제사장과 함께 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소의 아주 거룩한 기구에 손을 대는 것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도 한 발 물러나시죠. 그리고 상대방도 한 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토라에서 배워야 되는 또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도그마틱하게 교리적으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건 뭐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도 달 수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또 레위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셔서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뜻을 열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민수기서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고라의 후손들은 이것을 정말로 자신들의 대한 어떤 표로 본보기로 삼고, 성전에 나갈 때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가까이에 갈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귀한 직무를 모두 지키게 하고, 또 백성들은 이제 생명의 속전, 이 성전의 이 거룩한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반세계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을 존귀하게 살게 하고, 레위인들을 입히고, 레위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다 합력하여서 너희의 첫 열매들은 다 레위인들에게로 돌리라, 너희의 11조는 다 레위인들에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결국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또 백성들과 레위인들과의 어떤 관계의 하나됨, 한 세 사람의 열매로 그렇게 다시 이 진토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반유대주의가 감싸고 있는 이 제단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열등감과 또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작은 소견으로 말미암아서 비방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떤 세상의 성취나 또 영적인 굉장한 고울에 다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보듬고 또 한 발씩 물러서고 같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첫 열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